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요셉의 형제들은 너희 막내를 데리고 와서 정탐꾼의 혐의를 벗으라는 그 전제로 곡식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여관에 머물 때에 형제 중 한 사람은 자신의 돈이 그대로 자루에 있는 것을 보았고 이를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28절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었다라고 합니다. 형제들이 얼마나 놀랐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이 나다라는 말은 원문으로 그들의 마음이 나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혼이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을 정탐하러 왔다는 혐의를 벗어야 한다는 그 과제를 안고 돌아오고 있는데 이제 도둑질까지 한 혐의까지 받게 되었으니 이들은 큰 곤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발각된다면 애굽에 남아있는 시므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외칩니다. 이러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보복하시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들이 자신들의 과거에 저지른 그 죄책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이 죄책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들의 삶을 따라다니며 자신들을 옭아매고 있는 멍에와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곡식을 싣고 오지만 그들의 마음은 참 무거웠을 것입니다. 형제들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이들은 요셉을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마치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이가 바로가 아니라 요셉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 표현은 어떤 면에서 요셉의 꿈들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으로 오해받았고 그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족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형제 하나를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면하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면 정탐꾼의 혐의를 벗고 형제를 풀어주고 이 나라에서 무역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해 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을 한다라는 말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돌아다닌다라는 말이 있어서 애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보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들을 다 빼놓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옥에 갇혔던 일들이 빠져 있습니다. 또 시므온이 인질로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라고 말하면서
마치 지금 시므온이 요셉의 손님처럼 대접받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을 경우 말했던 그 말에 담겼던 요셉의 경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면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엄히 말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한 애굽에서 무역할 수 있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고, 자신들이 오는 길에 자신들의 자루에서 돈을 발견한 사실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이러한 보고는 아버지 야곱을 염려하게 하지 않으려는 의도였겠지만 결과적으로 야곱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보고를 다 마치고 각자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대로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아버지에게 모든 일을 다 고한 후에 자신들의 자루를 비우고 있을 때에 야곱이 이를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돈 뭉치를 보고 야곱이나 형제들이나 다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은 이미 여관에 있을 때에 한 형제의 돈이 자루에 있는 것을 발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태를 예상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형제들의 두려움은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다 말했는데 아버지가 오해를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극심한 기근에 양식을 구하기 힘든 그때에 양식의 값이 결코 적지 않을 텐데 모든 형제들의 자루에 돈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시므온은 애굽에 잡혀 있는데 양식을 산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 모든 일이 우연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야곱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자기 자식들이 말하지 않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고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야곱은 이 형제들이 시므온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증거를 감추고자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불안이 36절의 말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야곱은 시므온이 애굽에 있는 이 상황이 자기가 요셉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한번 잃어본 상처를 갖고 있는 그 아버지의 트라우마가 다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심쩍은 상황으로 인해서 아들들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을 것이고, 자식들에게 베냐민을 들려보낸다면 과연 베냐민마저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겠나 싶은 것입니다. 우리말로 베냐민을 빼앗아 간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베냐민을 보내는 일은, 베냐민을 그들이 데려가는 일은 야곱의 품에서 가장 사랑하는 또 다른 아들을 빼앗아 가는 것과 같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무언의 비난과 질책은 장자였던 르우벤에게 쏟아졌을 것입니다. 아버지 다음으로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르우벤이 지난날 요셉을 지켜주지 못했고 이제 동생들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가서는 또 형제 하나를 거기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특히나 르우벤에게는 지난날 요셉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지만 실패했던 아픔이 있었고, 이는 요셉 앞에서 다른 동생들에게 너희가 내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비난하는 데서도 폭발한 바가 있습니다. 르우벤은 우리가 알듯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를 동침하며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했던 장자이기도 합니다. 권위에 대한 아버지와의 갈등 속에서 이미 신임을 잃고 있는 르우벤에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자신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가를 입증할 수 있을까? 그는 상당히 난처했을 것입니다. 37절에서 르우벤의 감정적으로 격앙된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하면 자신의 아들들을 죽여서라도 갖겠다는 그 말이 그만큼 베냐민의 안전을 담보하겠다라는 굳은 각오와 결의였겠지만 이것이 결코 아버지 된 사람으로서 할 말이 아니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자식을 잃은 그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의 자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일 수 있다라는 말은
가당치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야곱은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은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죽은 줄 알고 있는 요셉의 동생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여전히 자식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베냐민을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요셉은 그의 형이라 칭합니다. 야곱의 말 속에는 레아의 아들들과 라헬의 아들들의 형제 관계를 은연중에 부인하면서 야곱은 라헬의 아들들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음이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자기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애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절대로 보내지 못하겠다라는 그 야곱의 태도는 그가 여전히 아들들을 편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냐민을 잃게 될 슬픔에 대해서 요셉을 잃고 애통해했던 그 말을 똑같이 내뱉습니다.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지금 형제들에게 요셉을 잃게 함으로 아버지에게 안겼던 그 슬픔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없는 지금 베냐민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그 죄책에서 묶여 과거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듯이 요셉을 잃은 슬픔 속에서 자식들에 대한 편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더 집착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의 문제가 야곱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셉을 잃은 지금의 슬픔이 베냐민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슬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지고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도 베냐민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결단하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가? 야곱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제였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 인생 모두에게 주어지는,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도전과도 같습니다.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또다시 다가오는 현실은 슬픔의 반복이 될까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가져올 것만 같기에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야곱 역시 베냐민을 보낸다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느냐라고 한탄을 합니다. 베냐민을 보내는 것은 요셉을 잃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베냐민을 잃는 아픔을 더하기만 하는 일입니다. 앞에 일어날 일들이 또 다른 재난과 불운이 되지 않을까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일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기를 바라고 불길한 모든 조짐들을 어떻게 해서든 미리 제거하고자 합니다. 점을 치고 무당을 찾는 이유도 앞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함의 표출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이 인간의 모든 현실을 손에 쥐고 주관하며 인간의 역사를 거스르고 또 바꿀 수 있는 전능한 존재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이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 속에서 다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절망적인 인간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고 기대했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야곱이 바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놀라운 체험이 있다 하여도 또다시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염려와 불안 속에 갇히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기보다는 바로 지금의 현실 때문에 한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36절에서 야곱은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저 지금 당장의 현실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들, 나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일들로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의 펴신 팔로 애굽에 펼치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에서, 지금 당장의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워하며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현실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또 일하고 계실 것임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야곱의 말에 담긴 그의 심정, 태도, 삶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생명의 삶의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야곱의 두려움으로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 적절한 제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기에 언제나 지금 당장의 현실 속에서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늘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한탄을 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이 자꾸 나를 해하는 것만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요셉을 잃은 후에 야곱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이 아들들 중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내 품에서 떠나가게 하신 것입니까? 그 이후로 야곱은 주어진 현실이 자신에게 닥쳐오는 악재와 불행으로 여기며 그렇게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며 살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혹 지금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또 불안하고 두려워서 원망과 화로 가득하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때로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잠잠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었듯이 요셉은 20년의 시간을 기다리며 보냈습니다. 십자가의 섭리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모든 삶을 인도했던 나를 믿으라.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를 살리기 위해 나의 생명을 다 쏟아 부었던 내가 너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또 섭리 가운데 행하고 있다. 나를 믿으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자신의 모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을 그가 알았다면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찬양해야 할 일을 두고 감사해야 할 일을 두고 한탄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록 지금 나에게 닥쳐온 삶으로 인해서 야곱처럼 모든 것이 다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일지라도 다시 눈을 들어서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시편 30편의 기자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었던, 그리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내려놓고 살아가면서 주어진 현실의 불안과 두려움에 탄식 가득한 야곱의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그 모든 탄식 속에서도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연약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날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저앉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하루에 그들의 마음에 소망을 가득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